여러분, 올해 우리는 애누리 넘치는 교회다. 이제 애누리의 의미를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렇죠? 사랑 넘치는 교회, 사랑 넘치는 성도가 되고자 사랑에 대한 계속 시리즈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정말 사랑. 들어도 참 좋은 표현이고요. 들을 때마다 기분 좋게 만드는 단어인 줄 압니다. 사실 사랑 우리만 얘기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죠? 주여. 사랑은 사랑 누가 말했나? 네. 예수님 말하셨죠. 여러분, 사랑을 쓰려면 어떻게 쓰라고요? 별걸 다 아십니다. 이처럼 온 세상이요, 사랑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래도 지어 부르지만 정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랑 때문에 도리어 아파하고 도리어 힘들어하는 사람만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보다 도리어 왼수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뭐고 왼수는 뭐냐고요? 아주 오래전에 TV 무슨 오락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한 단어를 맞히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 제시된 단어는 천생연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의 관계를 뭐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왼수에. 너무 당황해서 아니요, 왼수 말고요, 네 가지 단어로요 표현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그 할머니가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평생 왼수. 네. 여러분, 분명히 사랑에서 시작된 관계인데 분명히 그 사랑의 결실로 자식까지 낳는 인생인데 그냥 원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왼수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 참 의아로운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족도요, 더 이상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것이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이가 우리에게 있다면요, 이제는 평생 왼수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는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여러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냐는 질문 속에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실 모든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서기관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 율법과 계명을 정말 목숨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시 여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가운데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율법이라는 의미의 용어들이 바로 얼마나 다양하게 나왔다는 것을 그들이 옛 신앙에서부터 배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율법과 계명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출애굽 이후에 모세 시대부터 이루어진 단어처럼 들려지지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시대부터 그런 율법과 계명이라는 여러 다양한 용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양한
그런 용어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율례나 법도처럼요. 정말 다양한 율법과 계명에 대한 표현들이 이미 창세기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을 통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손 모두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그 예를 든다면요, 그 대표적인 예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약속을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렸고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에게 그 말씀이 주어졌음을 창세기 26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찾아있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 그렇죠. 계명이나 또 율법이 이미 정해진 것을 지정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부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 율법의 순종함을 누구보다 중요히 여겼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을 스스로 더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애썼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주이시, 곧 유대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율법의 내용들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요? 무려 그 수를 세보니까요, 613간이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율법의 특별히 10계명으로 본다면요, 몇 개죠? 딱 10개의 계명으로만 주어졌는데 그들은 613가지의 그런 계명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613가지냐고 물었더니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10계명의 그 히브리 단어 수가 613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따라 그 율법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명령 248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가지를 합해서 토탈 613가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그 613가지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뭐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12장 28절인 것이죠. 우리 한번 그런 배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613가지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냐는 질문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 배경적 말씀을 따라 저도 오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오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첫째 되는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한번 이어볼까요?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찾아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방금 읽으신 대로요, 유대인의 율법의 수가 무려 613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뭐냐고 서기관이 물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서기관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도리어 이 질문 속에는요,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같은 평행 구절로 표현되는 다른 복음서의 이 말씀의 현장을 들어가 보면요, 이 말씀이 마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말하시겠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모습처럼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적인 답을 얻기 위하여 했던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적인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따라 첫째 되는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정말 어떠한지 우리 한번 4절과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의 답변과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비교해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똑같죠? 제가 항상 질문할 때는 저도 의도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답니다. 그럼 읽으신 것과 같이 또 보신 바와 같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그 표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신명의 말씀에 예수님은 한마디 표현을 더 하셨습니다. 뭡니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혹시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표현일까 생각하고 마태복음에서나 또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니까요, 거기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이 복음서에 쓰여질 당시에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했던 제자들을 바라보았던 그런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 생각을 하며 더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보게 되지만은 중요한 점은요, 마음이나 또는 힘이나 또는 정성이나 또는 뜻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또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것이 똑같은 순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다른 복음서나 다른 말씀 속에서도 이것이 어떨 때는 정성을 다하여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어디에서는 목숨이라는 단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하여라는 단어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다하여의 사랑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도요 99%만 사랑하고 1%가 부족한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함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말씀 후에 보면요, 성전에서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표현 속에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참으로 귀히 여기고 참으로 놀랍게 표현했던 그 이유는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하여 드렸다는 그 다함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 어떤 사랑이요? 다함의 사랑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부어드렸던 한 여인의 모습 속에 제자들은 어찌 이런 일을 낭비하냐고 그렇게 책망도 하는 말씀의 본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 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 모습 속에 칭찬하는 구절을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과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여러분,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는 뭐를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고 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함의 사랑인 줄 믿으시고, 우리도 그 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그 약속의 복을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바로 이웃 사랑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같이 찾아 읽을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본문의 서기관은요, 율법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 첫째 되는 계명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둘째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이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결국 이 문제가 분리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째의 그 계명이 바로 둘째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의 신비적인 요소이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할 때에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여러분 희락과 온유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볼 때마다 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9가지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는 사랑은 열매 중에 사랑은 있는데 뭐가 없다? 나는 온유한 마음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온유한 마음이 있는데 오래 참지를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들을 보면요, 모두 몇 가지라고요? 9가지라고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고 있지만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 단수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복수적인 단어들을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결국, 그리고 이웃 사랑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그 이야기로 다양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었지만요, 그것은 단지 말해서 10계명으로 축약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계명도 축약해 보면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5계명부터 그렇죠, 10계명은요 바로 인간에 대하여. 표현처럼 들리지만 그것을 또 합쳐버리면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서신이라 불려진 요한일서 4장에서는요,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야 하는 계명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 곧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실천적인 가르침이 그 후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비유에서 당시 존경받고 그 사랑의 실천자처럼 보여줬던 종교 지도자들 곧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당시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 곧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던데요. 여러분 그 상처를 그들이 싸매줍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타고 온 그 나귀에 그를 업고 여관까지 가서 그를 돌봅니다. 심지어는 그 여관 주인에게 자기 돈을 지불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부탁한다고 당부까지 하던데요. 여러분 결국 누가 이웃인가 하는 질문의 답은 결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실천자가 진정한 이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웃을 향한 그 섬김과 사랑만이 요구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섬김과 사랑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곧 누구를 섬긴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 앞에 쓰셔서 결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한번 31절과 마지막 40절만 한번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놀랄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내가 한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는 놀라움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도리어 내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일에 네가 그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 속에 놀랄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가 향하는 모든 선함과 그 섬김의 모습을 곧 내가 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결국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도리어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왜 굳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진정 깨닫는 성도라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웃을 향하여 정말 사랑을 나누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애누리 넘치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은 영원하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2절과 33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복음서에서는 서기관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늘 부정적인 요소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놀라운 그 서기관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서기관이 참 사랑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 계명을 깨닫고 그 새 계명이
어떤 번제물이나 어떤 제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가복음에서의 서기관은요, 여러분들 총 21회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늘 그들의 외식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경고성 메시지와 함께 있었던 표현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으로 삼은 32절 예서만 예외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부정적인 자가 이처럼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를 판단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그 모습을 34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부정적인 인물의 대명사였던 이 서기관이었지만 이처럼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능력의 역사인 줄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랑의 그 용광로에는요, 정말 그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녹아지지 아니할 자가 없다고 늘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용광로의 불을 바로 온전한 사랑이신 십자가의 상으로 지금도 끓게 만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정말 붙잡고 우리가 또 믿고 나가야 할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부음받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역시 사랑장이 맞구나를 살펴보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 표현된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러분, 사랑이란 표현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표현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방금 표현했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자람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의미인가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속에 있는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Love never fails.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없어지거나 상실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요, 지금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가장 감당할 수 없는 심한 치매 증상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들이 나중에는요 변을 가지고 이렇게 노시는 것을 볼 때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을 노망이라고 표현한 거였고, 그래서 그런 어른들이 늘 내가 그런 행동을 할까봐 벽에 똥칠하기 전에는 똥칠하는 깔 때까지는 살아서 못하면야 하면서 죽어 마땅하다고 하셨던 표현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치매가 들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말 그대로 사지분별을 못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치매 환자들이 변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는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랑말랑한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걸 가지고 노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자랑하고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을 이제는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던 그 표현이 그 단어인데,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치 아니하며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썩어질 것을 아직도 구분하고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에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그는 분명 영적 치매 환자가 맞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시금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소망이고, 셋째는 사랑이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지만 그 중에 그래도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누리 누리는 교회, 애누리 누리는 가정, 애누리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고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나 되기 위하여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